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요 조금만 더 좀 집중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마음속으로 궁금증을 좀 품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한 절 한 절이 무슨 내용일까 자세히 들여다본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요.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띄워놓고 19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화목,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모든 사람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 집에 좀 낡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집차인데 그 집차가 좀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집차가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바보같이 생긴 게 말썽도 이제 많이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카센터 직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 집차가 많이 낡고 좀 형편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차를 이 돈 들여서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차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더니 차 키로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본네트도 한번 열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차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뇨. 시그널도 좀 깨져 있고 도장도 벗겨져 있고 뭐 여러 군데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정감 안 가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 아는 차인데 카센터 직원이 하는 얘기는 정말 찝차는 10만 킬로가 넘은 순간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엔진이 한번 터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이 하는 말에 엔진이 터진다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연식이 묵어야 되는데 이 차는 이제부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시작과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100번 수리해서 타시는 게 그것이 이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리해갖고 끌고 오면서도 마음속에 늘 찜찜한 겁니다. 이놈이 진짜 제 성능 발휘할 차 맞나?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요. 아무리 봐도 덜덜 소리도 나고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별로 좋게 보이질 않아요. 정 안 가는 그 차가 전문가의 손길과 그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제 새 차인 양, 마치 진짜 진가를 이제서야 발휘할 수 있는 양, 그 차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확 와닿질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하심이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내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저기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소리는 얼마나 덜그럭덜그럭 거리는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것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깔끔하지 않잖아요. 이래 가도 쿵 저래 가도 쿵 여기서도 말썽 저기서도 말썽 왠지 나만 손댔다 하면 일이 망쳐지는 것 같은 이런 참 모자라기 이를 데 없는 나의 인생처럼 보이는 내 인생. 여러분 나는 어때요? 확 폐차시켰으면 좋겠죠? 아니면 우리 컴퓨터 그 드라이브 포맷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싹 지워버리고 다시 까는 것처럼 내 인생을 포맷할 수 있다면 한번 싹 밀어내고 다시 깔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제부터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의 참 시기가 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인정에, 이 과분한 하나님의 인정에 여러분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정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내가 피조물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습니다 할 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새 것 같아 보이나요? 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새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아멘 못하시네요. 아무도 아멘 못하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의 직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단에 서 있지만은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감사합니다고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기에는 이만저만 형편없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삶,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 낮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하다가 의의 흉배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도 혹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실수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흉배가 가슴판에 붙이는 판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흉패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는 가슴에 뭐를 붙인다고 그랬죠? 알죠? 12보석을 붙였는데 각각의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흉패를 예를 들어서 흉배를 설명했는데 알고도 그냥 넘어가신 건지 아니면 모르셔서 넘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물론 의미적으로 볼 때는 형상적으로 볼 때는 그 흉패와 그 흉배의 용도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흉배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사장의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안는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고 나아가는 대표자의 그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흉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왕궁에서 왜 여러분 그 궁궐애들 입궐할 때 그 관복을 입죠. 궁복을 입죠. 그 옷을 입을 때 가슴판에 이렇게 네모난 그림이 붙어있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은 학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림마다 좀 틀려요. 뭐 어떤 그림은 주작이 그려 있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거북인가요? 그런 그림이 그려 있기도 하고 관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때 붙이는 가슴에 붙이는 판도 이름이 흉배입니다. 근데 그 흉배는 자기의 직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흉배는 무엇이냐면 군병들이 싸움을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슴에 가죽이나 혹은 쇠붙이 따위로 붙이는 하나의 보호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관들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흉패로 설명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뒤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문을 딱 적어놓고서 쭉 설명하면 빼먹을 일이 없는데 저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놓고 그걸 놔두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허전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수요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왜냐면 이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혹여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곧바로 다시 재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지도받아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수정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목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를 좀 흉보기 위해서요. 어떤 중이냐?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본문이 없다 그래도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참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 보세요.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영 아닌데 다른 걸 갖다가 설명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실수를 또 한 번 했느냐 하면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득이 없는 걸 제가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저를 볼 때 이러고 보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설명을 할 때 그중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소하는 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위가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도울 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흉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알레고리컬한 설명을 택한다고 사람의 소화기관 위를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참 무리가 있죠. 그 설명을 하고 났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고등부 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한자 성경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거기 위 그래놓고 한자로 딱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리 위자죠. 사단의 자리,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사단이 거처하는 장소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저한테 들이대놨더니 전도사님, 이 위는 그 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알레고리컬한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고 도대체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에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오늘 내내 제 마음속에 내가 아직 설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의욕을 던져주는 이 부족한 목회자, 부족한 설교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것을 책망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참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자기 흉을 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화끈거리는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빨개졌나요? 안 그래요? 제가 강대상에서는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심장이 지금도 막 뛰어요.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요? 화목해 하는 직책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흉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택도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을 놓고 나는 가망성 없다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바뀐 인생이야. 너는 새 삶을 사는 자야.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들었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과 상관없이 누가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느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대면을 해야 하냐면 저 사람은 누가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는 나와 맞지 않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설교마다 특히 이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교인과 교인 간의 문제로 각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돈벌이가 아니면 더럽고 치사하면 그냥 말아버리면 그만이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옵니까? 우리의 목적이란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도 없고 이유가 없는데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각을 갖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시각을 갖고 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안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눈 녹듯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왜 없어요? 나부터 나를 인정 못해줘서 그래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아무 개가 인정되냔 말이에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자인데 저 사람이 설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에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든 어떠한 잣대로 우리가 그 크기를 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귀한 직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자로 믿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분명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그래요. 우리 세례 받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세례하는 집례자가 물을 손에 띄어서, 혹은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머리 위에 물을 껴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머리 위에 물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례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면 방금 전 머리가 젖기 이전의 사람과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머리 스타일이 좀 망가진 것뿐이에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변한 거 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온 세상에 공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죠. 교회 안에서 요 한 20몇 평 되는 요 평수 안에 몇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박수 받고 인사하고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계 안에서는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공포된 자식으로, 이미 그가 하늘나라의 시민된 것으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모든 영계와 이 현세 앞에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일어난 그 사람은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정식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음을 맞이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므로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건 무엇뿐이에요? 습관과 버릇뿐이에요. 예전에 나쁜 짓 하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쁜 짓 하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오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서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버릇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버릇일 뿐입니다. 습관이 남아있으면 습관일 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깨끗이 죽어버렸어요. 깨끗이 죽어버렸어요. 예전에 나는 사라지고,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만 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겪게 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직감하고요, 뭘 실감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습관 따라 우리의 삶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옛 버릇, 옛 습관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그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그 소설 아시죠? 그게 예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거지와 왕자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거 참 재밌게 봤어요. 우연히 어느 날 발견해냈는데 한 거지가 왕자와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분이 뒤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왕자는 너무나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서 자유분방하게 살아보고 싶어하고, 이 거지는 한 번만 저 궁궐에 들어가서 내가 배불리고 내 마음껏 좀 해봤으면 하는 이 소원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즉시에서 신분 교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지는 왕자로, 왕자는 거지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일어난 일마다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거지가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왔는데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오늘서부터는, 어제까지는 거지의 나였는데 오늘로부터는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왕의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이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남아요? 과거의 습관과 버릇이 남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차려주면 도무지 볶음먹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 하나에다가 다 주워 담아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아야만 이게 들어갑니다. 뭐 먹던 버릇이에요? 그렇죠. 얻어먹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치 보면서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거 허겁지겁 먹던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반면에 왕자는요, 다른 밑에 가서 거지들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자꾸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옛 습관대로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고요. 거지면 거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반대로 왕자가 된 거지라면 이제는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았다고요? 버릇이 남았어요. 습관이 남았어요. 옛 자아가 아직까지도 내 몸에 새겨놓은 그 습관이 빠지질 않아서 그 습관을 쫓아서 자꾸만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처럼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주님, 나를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15절에 전반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다시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다 죽으신 그 죽음을
적용받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산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적용받아 산 자들, 이 말은 뭡니까? 곧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죽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신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마치 과거에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옛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 자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옛 자아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받아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로 살게 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산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옛자가 끝나버렸고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 범죄가 참 심각한데요. 사회에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 형무소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혹은 무기징역, 장기복역수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로 갑니다. 근데 그 범죄자들이 말이에요, 형무소에 가서 교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요. 형무소에 가서 형을 살고 나오면 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예전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더 특수한 기술들을 익혀서 나오는 아주 고등범죄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출소한 이후에 그 사람이 새 삶을 살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소를 했으면 이제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값을 치렀잖아요. 내가 예전에 누구 걸 훔쳤든 강도짓을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든 어떤 죄라도 내가 형을 치르고 나와서 그 형의 기간이 끝났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함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모든 전과에 대한 그 기록들이나 전과에 대한 모든 흔적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장제도와 그 사람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막상 형을 살고 나오니까 어떤 낙인이 찍혀버려요? 전과자라는 낙이 찍혀요. 전과자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면요, 회사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죠. 왜? 우리 회사에서 또 범죄할까봐, 또 죄질까봐. 사람들이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형무소에 있을 때는 바꾸는 일은 없었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잠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진 않았는데, 비 오는 날 가려줄 처마가 없어서 내가 눈물 흘리진 않았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내가 안주하고 거할 수 있는 내 거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자가 되죠. 예전보다 더 악랄한 범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산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 과거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삶으로,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렸나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삶을 살게 하셨나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머무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수지만sun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과거의 죄값으로 오랜 복역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이 새 인생에 대해서 아주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요.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성을 두십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하반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요, 다시는부터 시작.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성을 두십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고요,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만끽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 과거에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과거의 죄, 나의 모든 죄값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나를 하여금 새 인생을 살고 그 새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나를 위하여 목적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성공하려 하고 나를 위하여 명예도 얻고 싶어하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청사해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나의 죄악으로 인해 원수되고 거리가 벌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좁히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없이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외로우셨어요. 하나님이 쓸쓸하셨어요. 아, 참, 오늘 목사님 지난주에도 실수했다고 그러더니 오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외롭다니요, 하나님이 쓸쓸하시다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증거를 들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대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무엇하길 원하셨나요? 사랑을 나누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길 원했어요. 그와 교제하길 원했어요. 그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길 원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왜 하나님이 쓸쓸했다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을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판단하셨다고요. 아담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어요. 싫었다고요. 그의 외로움이 싫었다고요.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을 위하여 그와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짝을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하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독처해 보신 거죠. 하나님이 홀로 계셔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으나 그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담도 독처하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의 짝이 여자이듯 여자의 짝이 남자이듯 하나님의 짝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욕심내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자동차 여러분 욕심 안 나요. 별로입니다. 누가 봐도 욕심낼 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10년이 넘은 자동차 막 다 녹슬어서, 그 자동차 아니고요, 다 녹슬어서 여기저기 구멍 뻥뻥 나 있고 말이에요. 핸들을 움직이면은 와이퍼가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 차 여러분 같으면 그거 욕심 나겠습니까? 그거 거리다가 내팽개치면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낙선하고 가죠? 그거 절대 훔쳐가려고 들지 않아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벗겨지고 구멍 나고 말이야. 다 녹슬고 새빨갛게 새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좀 핸들링을 하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모두 같이 움직여요. 와이퍼도 같이 움직이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다가 한 길로 새고 말이에요. 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인생을 욕심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버려도 주워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욕심내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분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과분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왜 나에게 욕심 부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집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쭉 기억하시면 다 기억나실 텐데,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다, 이 소리라고요. 그냥 내 눈엔 들었다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내가 굳이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끝까지 쫓아다니셔서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고집 부리십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그렇게 부식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분위기에 꿰다 넣어서 목사한테 나가 이런 소리로 들볶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내가 그냥 네가 마음에 들었다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들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좋으셨어요. 그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그 귀한 직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18절로 한번 가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까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목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화목되게 하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1차 목표예요. 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도 이 마지막 궁극적인 최후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 마지막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나 외 다른 모든 자들도 나와 같이, 나 외 모든 자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직분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일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니고 능력 있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새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었으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직책과 말씀을 그 믿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후의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마지막의 목표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 최후의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다고요? 나요.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요. 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에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기 마석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 구석에. 아니요, 그 한 사람을 보신다고요. 당신 한 사람을요.
나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신다고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예요, 나요. 예레미야가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사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에 노약자들과 어린아이와 많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며 의인 한 사람을 만나보라. 내가 만일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한다고요. 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데서 많은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데서 가능함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나니까. 가능성 없는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니까. 과거에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고 있는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 보이는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불가능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가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누가 했다고요? 그 사람 했다고 그런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면요, 그 돈이 했다고 그런다고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 하면요, 그 사람의 지위로 했다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돈 벌던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죠. 누굴 위해서 돈을 벌어요? 누굴 위해서 벌어요? 대답하십시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요. 예전에 명예를 원했던 자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명예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2년 만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교회의 영광 될까봐 두려워요. 분이엘 교회의 영광 될까봐 두려워요.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의 우수함이 자랑될까봐 두려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전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3일 금식도 헛헛거리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만 들이대놓고 보자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입버릇이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손을 대셨으니 그분께서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요, 교회의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분이엘 교회가 어디다 대놓고 자랑할 만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누구를 보신다고요? 나 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나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과 화목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져지고 어떻게 고침받아야 할지 다시 한번 거울과 삼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지껏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 그 습관, 그 버릇 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여 고백하고 난 이후에 새 피조물이 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의 인생이 과거의 그 습관과 버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으로 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져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통하여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책,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꿈꿔야 될 하나님 앞에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교회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도대체 누가 오길래 그러냐, 나사렛 예수랜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작자길래 뭐 무슨 기적을 얼마나 대단히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와서 항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들로 좀 잠잠케 하라.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어라. 만일 저들이 헌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무능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태양을 창조하시고요, 말씀 한마디에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뛰어난 과학의 발달로도요, 아직까지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지 못합니다. 뭐 몇 억만 광년이요? 어디까지 바라보는 허블 천체망원경? 아직도 그걸로 다 내다볼 수 없는 그 우주를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에요. 뭐 무슨 빅뱅 이론이니 뭐니, 지금도 우주가 커지느니 뭐가 어쩌느니, 뭐 블랙홀이 어디에 생성되는데 메모드급이니, 가끔 가다가 과학 잡지에서 봅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콧방 끼고 웃어요. 왜냐면 지들이 어떻게 알아? 실질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아요? 아니,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런 발표를 한들 그걸 증명할 길이 어딨냔 말이에요, 가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그거 볼 때마다 웃어요. 참 대단한 얘기를 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웃기겠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만나긴다는 과학자들이 모든 주제를 다 총집해서 낸 이론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끝내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호흡 한 번이면 부러지고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없던 것도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필이면 나냔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무능한 나냔 말이에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 그 하나님,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흑암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광으로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집부신다는 거예요. 고집 얘기 나왔어요. 예. 고집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고집 나오면 얼른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지고 간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그림이 있듯이,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아사셀 양 기억나요? 안수에서 광야로 내모는 양 있잖아요. 아사셀 염소. 그거 이렇게 탁 안수하고 내몰면 가다가 정갈이나 뭐 짐승들한테 뜯겨 죽으면 그 죄가 그때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지고 가는 양을 놓을 때 뭐라고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다고요. 혹은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을 유대인들은 머리에 깊숙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을 딱 지목했을 때 그 예수님이 아사셀인 거를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고집 그러면 벌써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이제 됐어요? 이해됐어요? 고집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고집 대 고집으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영원까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집 부르셨다고요. 너야, 난 너여야만 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 고집에 어리석게 대드는 자, 항변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집 부르셨어요.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빨리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그때서부터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 뻗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궁지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지언정 하나님은 옥토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고집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빨리 고침받고 빨리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참 값어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들고 나가기에도 주님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디에 숨지 못해서 너무나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 나의 흉폭하고 흉측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하나님 괴로운 지경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인정한다 말씀하시고 새로 만든 새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마치 어제 새로 뽑은 차처럼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니 주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송구한 말씀에 하나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화목해 하는 직책과 이 말씀을 잘 감당하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를 이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아니고서는 가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구별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